2018년도에 저희 시차리에서 목사 장로 부부 수양회를 갔습니다. 대만으로. 근데 제가 그때 아마 시찰장이었는 것 같습니다. 3일째였습니다. 3일째는 월화수 수예배를 드렸습니다. 수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난 뒤에 옆으로 옮겨서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제 시간을 가질 때 나온 과일이 바로 이겁니다. 사진 보이십시오. 바로 두리안입니다. 두리안이 나왔습니다. 사진은 됐습니다. 저는 두리안이라며 돈을 주도 안 먹었습니다. 캄보디아 단계 선교 때 그때 언제인지 몰라도 양파 섞는 냄새 같기도 하고 뭐 걸레 섞는 냄새 같기도 하여튼 그 고약한 냄새 때문에 못 먹겠다고 보니까 먹지도 안 했고 하여튼 두리안 하면 고기를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제 시간에 그 공포의 두리안이 두둥하고 등장한 겁니다. 제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죠. 제가 아예 가까이 오는 것조차 접근 불가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야 그렇게 그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어쩌고 그렇게 맛있게 먹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 보니까. 근데 끝까지 저희 부부가 안 먹었는데 안 먹는 저희 부부 버티는 부부를 보고 이름을 못 밝혀줘 그죠. 어느 목사님이 와서 일단 한번 먹어보랬습니다. 먹어보고 도저히 못 먹겠으면 두 번 다시 권하지 않을 테다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그때 극구 사양하고 있던 저를 외면한 채 제 아내가 먼저 두리안 한 조각을 받아 먹는 겁니다. 야 이렇게 먹으면서 탄성을 지더라고 보니까 탄성을 옆에 제 아내가 야 이처럼 맛있는 두리안을 왜 안 먹었는지 하면서 막 맛있게 먹더라고요. 저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저도 한 조각을 한 입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을 씹다 보니까 야 입에서 사르르 녹는 겁니다. 솜사탕같이. 두리안을 과일의 왕이라 하던데 그때야 두리안을 과일의 왕이라 하는데 그때 알았습니다.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는지 왜 이렇게 맛있는 것을 먹지 않았는지 후회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음식이든 과일이든 겉모습과 이 냄새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직접 맛을 보아야 압니다. 고기도 뭐 한 사람만이 먹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먹어본 사람만이 먹습니다. 맛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음식에는 5가지 맛이 있답니다. 오미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단맛을 감미라 합니다. 짠맛을 한미, 그 다음에 신맛을 산미, 쓴맛을 고미, 묘맛을 신라면 할 때 그 신자 신미라 합니다. 이 혀로 느끼는 맛의 기억도 대단합니다. 저는 제 어머니에게 이 혀로 이 맛을 길들여졌기 때문에 결혼 초기 때 제 아내가 해준 음식 맛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오래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혀로 이 맛의 기억도 대단합니다. 맛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는 우리 하나님에 관해서도 맛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이 맛을 본 사람은 세상의 것을 즐겨하는 것 한번 시시하게 여겨집니다. 세상의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제도를 신앙생활 하려면 하나님에 관해서 맛을 경험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거 경험해야 됩니다. 이거 경험해야 됩니다. 경험하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뭐 지식적으로 들은 이거 안 됩니다. 우리가 확실히 신앙생활 하려면 하나님 관해서 이 맛 이걸 경험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에 관한 맛은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34편의 표제 제목이 무엇입니까? 성경 보십시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었습니다. 그 아비멜렉은 누굽니까 여러분?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들을 통치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무슨 왕이라 합니까? 바로 왕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비멜렉은 누굽니까? 블레셋의 가드 왕의 아기스를 말합니다. 아기스. 하나님만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이 이유도 없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위협에 도망자 인생을 두고 말았습니다. 10년 동안.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수색 부대를 조직해서 매일 집요하게 쫓아다닙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벼랑 끝의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는 우리 전에 배웠죠. 오후 예배 때 21장에는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간 사실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요, 제사장들이 거주하던 성읍이었던 놉 땅으로 피신합니다. 놉은 아히멜렉이 대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던 다윗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많았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려 생각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데모하는 사람들이 80년대 90년대 데모하면 경찰을 쫓아올 때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러분? 명동 성당으로.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에 쫓기던 다윗은 이 제사장들이 성읍이었던 이 놉 땅으로 가면 안전할 거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성읍이었던 놉 땅도 안전한 곳이 되지 못함을 알았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십시오. 그 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놉 땅으로 갔는데 사울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로 갔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제사장의 성읍에 또 놉 땅에 있는데 사울을 두려워했을까요? 놉 땅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의 신하였던 목자장 에돔 사람 도액이 있었습니다. 이 도액이 굉장히 강교하거든요. 교활하고 사울 왕에게 만약에 일러바치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도망간 뒤에 와서 제사장 85명을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죽였잖아요. 그래서 가드와 아기스에게로 도망간 겁니다. 다윗이 피한 가드는 블레셋의 5대 성읍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마 블레셋의 처음에 첫 성읍입니다. 블레셋은 도시 국가들의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예를 들면 양산시 국가고 부산시 국가고 창원시 국가, 이런 국가들이 연합입니다. 도시 형태로. 이 당시 가드를 다스릴 왕은 아기스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가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가드 장수 골리앗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사람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자, 키가 놉니다.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자, 블레셋의 이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인데 이걸 센치로 계산하면 2m 90이 넘습니다. 와, 안 합니까 여러분? 엄청나죠? 그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 싸움이 붙었을 때 골리앗을 보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물맷돌로 넘어뜨렸잖아요. 물리쳤습니다. 그러니까 가드 사람은 이 다윗 이름은 압니다. 다윗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떨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쳤으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다 압니다. 그럼 다윗은 여러분 왜 하필 골리앗 출신의 그 원수나라 이 가드로 도망갔을까요? 사울이 워낙 3,000명의 특수부대를 조직해서 매일매일 쫓아오니까 사울의 영향에 전혀 미치지 않는 원수나라가 더 안전하다고 느껴졌을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막 이렇게 쫓아오면 어떤 북한으로 넘어가더라고 보니까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았을 때 다윗을 알아본 겁니다. 이게 큰일 났습니다. 저는 모를 줄 알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자들이 부른 노래까지 이 신하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심히 두려웠습니다. 자,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상 21장 12절 13절 보십시오. 다윗이 이 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와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자, 13절에 이제 다윗의 엽기적인 행동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들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림에 사람이 이랬습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립니다.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아기스 왕은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너희가 이런 자를 또 데려오느냐 하면서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은 결국 쫓겨난 후에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아둘람 굴로 나갑니다. 나중에 이 이야기 할게요. 자, 여기까지인데 여러분은 이런 다윗의 삶을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비참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미친 척 하면서 살아야 되고 도망해야 되는 이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읽은 34편은 그런 우리의 생각을 여지없이 깨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시에서 놀란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미친 척을 하면서 도망가면서 내 인생은 왜 그래? 내 인생은 왜 그래? 기름 부음까지 받았는데 왜 이래? 불평 안 했습니다. 끝까지 도망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참함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 이거 저는 보면서요, 미친 척 하면서 쫓겨나온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런 고백할 수 있는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고 끝없이 도망해야 하는 그런 고난을 통하여 다윗이 뭘 지금 느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맛보았다. 8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몇 개 나옵니다. 깊이 있게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깊이 있게 살펴보아야 미친 척 하다가 도망쳐 나온 다윗이 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고백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단어는 맛보다입니다. 맛보다. 이런 8절의 맛보다. 이 단어의 뜻은 음식의 맛을 보답니다. 여러분, 음식의 맛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리안처럼 냄새와 겉모습 맛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맛을 느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직접 경험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무슨 말을 하는지 많이 하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직접 경험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이 알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로 오늘 몇 번 이야기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히브리어로 라입니다. 라, 알다. 눈으로 직접 목격한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맛보아하고 알다, 이 단어가 두 단어 모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을 말합니다. 맛보아와 알다의 두 동사는 알다라는 의미의 가장 대표적인 히브리어 야다와 뜻이 같습니다.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야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동침할 때 이 야다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제가 1월 달에 신년특별 새벽 기도회 때 이 야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연애 기간을 갖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꽤 긴 시간을 사용합니다. 같이 다니면서 음식 먹고 영화관 가고 카페도 가고 그 다음에 뭐 여행도 가고 바람 쐬러도 가고 이러면서 두 사람의 이 서로를 알아갑니다. 이렇게 서로를 알았던 것이 결혼해서 살아보면 어땠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연애 시절에 안 것이 아닙니다. 연애 시절을 보니까 몇 시에 만나서 다 깨끗하고 신사 젠틀맨이고 옷도 멋지게 입고 말도 웃기게 조리 있게 하고 멋지고 깨끗하고 향수도 뿌리고 멋졌는데, 근데 결혼해 보니까 생활 습관이고 뭐 성품이고 버릇이고 우와 적나라하게 막 드러납니다.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막 이렇게 서로 알아듭니다. 연애 시절에는 결코 알지 못하던 비리라고 할까요? 비리들이 속속 드러납니다. 가게 사귀었던 남자 여자가 뭐 나오고요, 막 결혼하기 전에는 돈을 멋지게 쓰고 팍팍 쓰고 선물도 사다 주니까 멋지게 보이는데 결혼 후에도 개념 없이면 돈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뭐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연애하는 정도를 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애 시절이 피상적인 의미 아닙니다. 결혼해서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알고 서로 또 동침도 하고 잠도 자고 아기를 낳는 그만큼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체험적이고 경험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우리 하나님을 말입니다. 8절에서 맛보아 알지어다, 이것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뭐 들은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려는 것인 줄 믿습니다. 8절에서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봐야 할 단어가 또 있습니다. 8절 보십시오. 8절 다시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그 다음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선하심입니다. 선하심의 히브리어 단어는 토브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저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이 많습니다. 호의, 친절, 아름다움, 좋은 것, 행복, 좋아, 즐거움 등등등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토브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창조된 것에 대해서 좋았더라 말씀하실 때 사용한 단어고요, 그 이후로 성경에서 계속 자주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는 것이 토보이고 선한 것입니다. 내 의도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딱 두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는 많고 많은 사랑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싶을 때 된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술 마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제도 전도 대상 술 마시는 분들이 오대에 보니까 두 명 왔다 갔다 보니까 오늘 안 왔네 보니까 술 마시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 어떻게 보면 저 사람 좀 저렇게 보이고 뭐 옷 입은 것도 이렇게 보였지만 아닙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분은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렇게 보입니까 여러분? 토브 선한 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대로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다른 하나님의 선하심이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선하심입니다. 다윗은 이방 나라 왕 앞에서 미친 채 하고 도망가야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 앞에 늘 쫓아다니며 도망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무슨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다는 겁니다.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이 사울을 어떻게 해줘야 되잖아요. 막아주고, 아니면 사울을 다치게 하든지. 사울이 계속 자기를 10년 동안 계속 쫓아다니면서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처지를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것을 토부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상은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는 겁니다. 이것을 직접 맛보아 깨달았다는 겁니다. 직접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뭘 경험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구구절절히 기도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4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그때 상황을 보십시오. 미친 자하고 아기스 왕이 알며 죽는 그 상황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뭐하시고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생명이 경각까지 달려 있습니다.
가다와 예세와 마음만 먹으면 저 미친 자라도 좀 죽이라 다윗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바람 앞에 둥글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뭘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응답하셨습니다. 모든 두름에서 다윗을 건졌습니다. 저 미치광이를 내쫓으라,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작은 실패도 응답하시는 분이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6절 보십시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그 다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자기를 공고한 자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미친 척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했던 다윗의 아픔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다윗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구원하셨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니, 계속 놉니다. 지금 신실한 하나님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다고 계속 고백합니다. 7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이걸 경험했습니다. 자기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져시는도다. 마치 도단성에 엘리사가 있었을 때 불만과 불병거로 호위했던 것처럼 그걸 보았습니다. 그걸 느꼈습니다. 아무리 사울의 군사가 그를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지킨다고 고백했습니다. 10절 보십시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무엇이 부족함이 없으리 내 자리에 넘치나이다. 젊은 사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죠. 하늘 필요 없는 사람,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부족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누렸던 기쁨과 감사를 말합니다. 자, 시편 34편에서 다윗이 계속 뭘 고백합니까,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에 응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두려움과 환난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도를 통해서 맛보았습니다. 그런 다윗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되는 게 성도입니다. 설교의 부를 찬송하는 364장입니다. 제목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여러분, 이 찬송을 작사한 분은 목사님이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월포도 목사님.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정말 지겹다. 어떻게 찬송했어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목사님은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보지 못하지만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은 가장
즐겁다 고백한 겁니다. 야, 여러분 기도의 맛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 기도에서 얼마나 힘들고 지겨운지 재미없는지 모르면 5분 기도하기 싫습니다. 어째 그래 기도할 거리가 없는지. 남들은 기도하는데 멀뚱멀뚱 보기만 구경할 뿐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맛을 보고 나면 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얼마 하지 않은 것 같아요. 30분 지나고 1시간이 지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너무 좋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맛, 기도의 응답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맛이 있을까요? 말씀의 맛이 있잖아요. 말씀. 시편 119편 103절을 보십시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다니이다. 야,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 내 입에 꿀보다 달을 고백합니다. 아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맛을 경험한 사람 알걸요. 맞죠, 그죠? 이게 성경 말씀이 얼마나 이게 달고 이게 귀한지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달고 이 꿀보다 소율보다 더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까요? 누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이런 사람이 봅니다. 경험하면.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께 기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봅니다. 일단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그 복이 된 사람이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사람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것을 경험하고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게 하나님을 의지 안 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봤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불구하고. 와, 이게 그럴 때 보니까 사업이 망하고 가정에 환란의 바람이 불어도 기도 안 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신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심을 기도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데도 말입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이 가드와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자다가 죽겨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시편 34편과 똑같은 상황에서 다윗이 또 하나 지은 시가 있습니다. 오늘 배경이 똑같은데 어딜까요? 시편 56편입니다. 아니 56편에는 주를 의지하겠다 고백이 계속 반복됩니다.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56편 3절 4절 보십시오. 내가 들어온 날에는 내가 주를 말이다 의지하라. 한 번 넣었죠. 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또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의지하니까 이런 고백이 놉니다. 담대함. 10절 11절에도 이 고백을 또 계속 의지하겠다. 이거 외에도 다윗이 지은 시편을 보면 구구절절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이 얼마나 많이 놓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제가 하나 예화를 드릴게요. 로닝 커밍햄의 벼랑 끝에 사는 용기 책 부분에 이런 글이 써있어요. 이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실합니다. 1800년대 블론틴이라는 고개사의 이야기입니다. 그 고개사는 여러분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 있죠, 그죠? 나이아가라 폭포를 안전 건물도 없이 줄 하나에 이렇게 고개사 타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날도 고개사 블론딘은 위험한 시도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구름대같이 보고 있습니다. 관광객들, 기자도 있고요. 블론딘은 무거운 시멘트 주머니를 실은 위에밖에 손수레를 밀며 밧줄을 탈게 해요. 그러니까 혼자서 밧줄을 타면서 이렇게 이 긴 짝대를 가지고 하는 위험하는데 구름 안에 작은 구름 안에 시멘트를 싣고 이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이 줄을 타는 겁니다. 이거 엄청나게 위험한 겁니다. 무게를 덜기 때문에 조금만 빈다가면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낭떠러지로 죽습니다. 폭포 밑에. 그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블론딘 고개사가 한 발 한 발 자욱한 물 한 개 사이로 외밖에 술을 밀고 걸어가는 것을 숨죽이며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성공입니다. 이 지켜보던 사람들을 박수치면서 와 한숨을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밧줄 타기를 끝낸 블론딘 고개사가 옆에 있는 기자에게 묻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기자 선생님, 내가 밧줄 위해서 뭐든 하실 수 있는 믿습니까? 하니까 기자가 네 그래요 블론딘 씨, 저는 믿습니다. 뭘 하든지 당신은 다 성공할 겁니다 했습니다. 또 묻습니다. 고개사가 그러면 시멘트 대신에 한 번도 밧줄을 타보지 않는 사람을 태우고 여기서 끝까지 수레를 건너편까지 밀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니까 그럼요, 저는 믿습니다. 안전하게 있습니다. 그때 블론딘 고개사 기자에게 말합니다. 기자 선생님 좋습니다. 그러면 타보시죠. 그 기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재빨리 사람들 사이에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자, 누군가를 믿는 것과 그 믿음을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고 말하기 쉽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안고,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안고,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안고 출렁이는 저 세상 무리에 높이 걸린 밧줄을 지나가도록 완전히 맡기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걸 맡기면 내 자녀가 잘못될 것 같고, 이걸 맡기면 내 사업이 잘못될 것 같고, 내 가정이 잘못될 것 같습니다. 이거 도저히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이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리고 평강입니다. 5절 보십시오. 그들이 주를 앙마하고 광채를 여으시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다. 아니 갑자기 그들이 놉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자기 아들 그들이 놉니다. 다윗의 사울과 가드와 아비멜렉을 피하여 아들람 굴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아들람 굴은 어디냐면 블레셋 진영의 가드와 유다 베들레헴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둘람 지역에는 석회암 동굴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울이 통치력이 잘 안 미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피신하기에 좋은 굴입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다윗에게 모여든 동료를 말합니다. 400명.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이 누구냐면 환난당한 자, 집을 빼앗긴 사람, 사울의 통치에 억압된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다 마음이 상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그 두려움과 위기 상에서 여호와를 앙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요? 광채를 내었다 합니다. 광채를 내었다는 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사라지고 얼굴이 빛이 났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위해서 광채가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이 누리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은 환경이 구애받지 않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영혼에 주의 찬란한 은혜 빛이 임합니다. 다른 사람 이해 못합니다. 아니 집사는 가정에 그래 됐는데 슬프지 않습니까? 하니까 아닙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 이런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가정의 상은 변하지 않았어도, 내 삶의 상이 변하지 않았어도 불평된 신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얼굴에 광채가 나고 막 이런 찬송이 터져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선하신 사람, 맛본 사람의 은혜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설교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피하게 기도할 때 그분의 선하심을 더욱더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세요. 최악의 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잖아요. 우리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장 멋지게 선명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듯이 보이는 현실 너머에 하나님을 선하시고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안 보일 겁니다. 오늘 나중에 찬양 부르겠지만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안 보입니다. 내 삶과 가정에 펼쳐진 고난의 현실 저 너머에 하늘을 숨겨두신 그분의 선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설교하지만 인생에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과 슬픔이 닥칩니다. 이때 할렐루야, 하나님을 선하시고 비나지 않는 사랑이 또 나에게 오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쉽게 고백합니까? 저도 안 됩니다. 사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어떤 일이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해 버릴 만큼 절박한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걸 합력할 선을 이룬 데 있습니다. 그 선하심, 한동안은 몇 달에 들을 수 있고 어떤 사람 몇 년에 들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 몰라 헤매기도 합니다. 그때는 안 보입니다. 요셉은 15년 동안 헤매었잖아요. 왜 이렇게 생활이 힘드는지, 왜 눈물이 나는지, 왜 질병에 걸려 고난을 당하여 겪어야 되는지 헤맵니다. 하나님 하고 우불치다가도 속에서 화가 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용하신 데는 그분의 선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게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로 되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됐다면 우리는 망해도 수백 배 수천 번 망했을 겁니다. 예수 안 믿고 세상으로 도망갔을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현실 너머에 숨겨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기독교는 처음의 종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맛을 봐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설교했습니다. 다윗은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 위기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었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환난에서 건져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봤습니다. 그 다윗이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희도 맛보라고 초청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 평상시에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음껏 맛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과 광채와 평강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세. 새문 계획이 곧 빗나갈지 모르며 희망 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하나님,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는세. 오는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마치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그렇게 외로울
하나님의 선하심 멀리 가물가물 오른 모여도 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하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니 자정자정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어둠 밤 어둠이 깊어 어둠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기세 지금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멀리 가물가물 오른 번호도 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하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니 자정자정 여러분의 삶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오신신하신 주 오신신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영원토록 영원토록 우리 믿음으로 다시 고백합니다. 오신신하신 주 오신신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우러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고난 중에 있을 때 절망하지 말고 신실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외치고 우리 함께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다윗이 오늘 우리를 향해 초청하신 그 말씀 붙들고 나갑니다. 너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려고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배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적으로 왔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경험적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선을 믿고 신뢰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주여 아버지 어려움과 고난의 바람에 닥친다 할지라도 아버지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악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신의 기쁨과 광채와 평안을 아버지 누리며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 참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을 아버지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하고 알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아버지 믿음의 장사한 믿음의 아버지 그리스도의 장사한 믿음의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어서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안을 아버지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빛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슬픈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악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 주신 기쁨과 찬란한 아버지 은혜의 광채가 우리의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주셔서 아버지 신실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의 주시는 찬란한 은혜의 빛이 우리 손들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전전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날마다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수행하는 은혜를 아버지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질적으로만 남에게 들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경험하고 알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라야 다윗처럼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삶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오묘하고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요동하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현실은 변하지 않았어도 아버지 하나님을 악망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영혼의 가정에 하나님의 찬란한 은혜의 빛이 광채가 날마다 비치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는 복된 우리의 심령과 아버지 가정과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